오늘 말씀 제목은 여호와의 친밀하심입니다. 저는 이 여호와의 친밀하심,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거에 대해서 좀 잘못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들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하여서 열정이라는 단어로 저를 포장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친밀하심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고 있는 일들과 관련이 있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데 죄를 처리하는 방식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여호와의 친밀하심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요, 여호와의 친밀하심만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11절 12절을 보면요,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만 봐도요, 다윗은 이렇게 원수들에게 공격받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다윗이요, 원수들을 크게 보지 않아요. 네, 다윗의 고백은 자기를 크게 보잖아요. 그래서 어제 말씀 7절에는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라고 했고요. 예,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11절에 보니까 나의 죄악이 크오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수를 통해 결국은 자신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네, 여기서 경외하다라는 것은 도움 아래 나오듯이요,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다라는 뜻으로 공포의 감정이 아니라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여 갖게 되는 반응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요, 자신의 죄악이 큰지를 아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신의 죄악을 큰 것을 아는 자라면 이게 바로 겸손하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교만해지는 경우가 많음을 봅니다. 예를 들어 말씀과 기도를 제대로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야 정상일까요? 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신의 죄악이 큰지를 알게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내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의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낫다, 내가 더 크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14절 15절을 이어서 보면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14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즉 나의 죄악이 크오니 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있는 자들에게는요, 그의 언약을 보이시리라. 이 그의 언약이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요, 이 14절에요, 이 친밀하다, 이 친밀하심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니까요, 천상의 회의와 여호와의 신적 결정, 계획, 비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오직 하나님이 보여주셔야지만 알 수 있는 비밀스러운 영역을 가리킨다고 하는데, 네, 여러분 그 이사야서에 보면요, 이사야 6장에 우시야 왕이 이렇게 죽던 해에, 그때 이제 이사야가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거든요. 그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이렇게 천상회의가 나와 있어요.
그걸 보고서는 깨닫고 나서는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밀하심이라는 게 결국은 무엇이냐면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 죄인됨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또 여기 나와 있는 그의 언약을 보여주신다와 연결시킨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숨겨진 비밀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더 쉽게 말하자면 말씀으로 내 삶이 해석이 된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15절에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원수가 내 발목을 잡는 게 아니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내 삶을 발목 잡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원수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이것이 결국은 깨달아지게 된다라는 것이겠죠.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 내 발을 붙잡고 있는 그물이 무엇이 있느냐는 것이에요. 묵상간증 중독의 그물에서 벗어나에 보면요, 여자친구의 전도로 이분은 30이 넘어 교회를 다녔는데 여전히 쾌락을 즐기며 살았다고 합니다. 결혼한 후에도 음란이 계속되고요, 이제 유흥업소에 드나들게 되고, 하지만 이 비밀을 무덤까지 가지고 가겠노라 다짐하며 털어놓지 못했어요. 결국은 점점 커져서 외도까지 저질렀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궁극적으로 이 쾌락과 중독의 그물이 끊어지게 되는 것을 이렇게 묵상 간증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체들은 공예배를 사수하고 양육받기를 권면했습니다. 이에 저는 순종하여 날마다 말씀을 보고 듣는 구조 속에서 저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은혜로 중독의 그물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적용하기에 이런 적용들이 나오더라고요. 제 통장에 10만 원만 남기고 직불카드로 생활하겠습니다. 매주 교회 속으로 모임에서 주일 설교를 빠짐없이 나누고 한 가지 이상 적용하겠습니다. 결국은 삶의 구조를 바꾸는 게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원수의 이런 공격이 없으면요, 사실 이렇게까지 하려고 하지 않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원수를 은인으로 여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원수를 통해서 결국은 나의 삶의 구조를 바꿔서 내 발의 그물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요, 죄의 여지를 남겨두면 반복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에 죄를 짓지 않을 환경, 말씀이 들리는 구조 속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내 발이 그물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나의 죄악이 크게 보입니까? 아니면 그의 죄악이 크게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나의 죄악이 크오니에 이 11절의 다윗의 고백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겠죠. 두 번째는요, 지금 내 앞에 어떤 유혹의 그물, 절망의 그물, 욕심의 그물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벗어나기 위해 바꾸어야 하는 삶의 구조는 무엇입니까? 이분의 아까 묵상간증의 적용처럼 10만 원만 남기고 직불카드로 생활하겠다라는 것은 그렇게 10만 원만 남기면 더 이상 그렇게 음란을 행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구조를 말하는 거잖아요. 또 주일 설교 말씀을 이렇게 빠짐없이 나누겠다, 한 가지 이상 적용하겠다라는 이런 삶의 구조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여호와의 친밀하심만이 공동체를 살게 합니다. 16절부터 19절을 보면요,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켜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도다.
하나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다윗이 솔직하게 지금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6절에는 외롭고 괴롭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17절에는 근심이 많다고 고난에서 끌어내달라고 말하고요. 18절에는 곤고와 환난을 보아달라라고 말하는데, 다윗이 궁극적으로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뭔지는 19절에 보면 나타나 있어요. 바로 원수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윗을 미워하는 자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까? 수많은 전쟁들을 치렀잖아요. 그런데도요, 다윗이 원수를 다시 대면하는 것은 여전히 두렵고 피하고 싶은 일이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피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건에 대해, 문제에 대해, 사람에 대해서 대면하는 게 어렵다고 우리도 회피하고 싶은 경향이 크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20절에 보면요,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회피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래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께 피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은요, 여기 나와 있듯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이들이요, 수치당하지 않게 하려고 어떻게 하냐? 능력으로 피하려고 하는 것이죠. 몇 년 전에요, 어느 여자 연예인이 자살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다룬 다큐멘터리가 나왔거든요.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그 죽은 여자 연예인 있잖아요. 비밀 금고에 핸드폰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누가요, 그 여자 연예인 집을 이렇게 몰래 담을 넘어가지고요, 그 금고에서 핸드폰을 훔친 게 그 CCTV에 어떤 남자분이 이렇게, 정확히 얼굴은 잘 안 나오지만 찍혔어요. 왜 그 남자분이 그 죽은 여자 연예인 금고에 손을 댔을까요? 핸드폰을 왜 가져갔을까요? 거기에 자기의 수치가 있기 때문에 가리려고 한 거예요. 오히려 그게 더 큰 수치를 다가오게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보세요. 사람들이요, 돈으로, 능력으로 수치를 가리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도리어 더 큰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는 거겠죠. 그런 의미로 보자면 여러분, 20절에 우리가 주께 피한다라는 거, 하나님께 피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내 죄와 수치를요, 내가 드러내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드러내 버리고요, 공동체 모임에서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은요, 영원한 수치가 되지 않게 해준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가리려고 하면요, 영원한 수치가 된다라는 거죠. 어제 어느 지체가 이런 나눔을 올리더라고요. 이 지체는 음란이라는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 이 유혹이 크게 다가온다라고 이렇게 나눔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제 아내가 그런 권면을 했거든요. 이제 방문을 집에 있을 때 열어놓는 게 어떤가. 이제 밤에 그 음란의 유혹이 찾아오니까 아예 방문을 열어놓으면 이렇게 좋지 않겠냐라는 그런 권면도 해줄 수 있었고요. 저도 그 나눔을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나도 그러면 저녁 시간에 이 지체가 음란의 유혹에 들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어제 또 제 아내가 큐티 나눔 중에 그런 나눔들을 올렸거든요. 이 첫째 이제 아들 공부를 봐주는데 이렇게 뺀질거리기도 하고요. 이 아들이 고쳐야 되는 나쁜 습관들, 틀린 걸 제대로 안 지우고 그 위에 쓰는 거, 글씨 대충 쓰는 거, 이것이 눈에 거슬려서 화를 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서둘러 큐티를 하고 밥을 먹는데 신경이 곤두서 있다 보니 답답함에 정말 소리를 지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나누면서, 그래서 저도 아내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자 저도 또 그런 게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나도 이렇게 아내가 뭐 이렇게 화낸다라는 것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첫째를 공부를 봐주다 보면 둘째가 방치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고, 그래서 제가 어제 나도 그러면 둘째를 방치하고 있구나 싶어서 어제 이 첫째가 이렇게 학원 갔다가 왔을 때 공부를 아내가 봐주게 되고 저는 둘째가 방치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 따로 다른 방에 가서 안 하던 게 있거든요. 저도 사실 둘째를 방치하고 있었거든요. 책을 읽어주는 적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처럼 우리의 죄인됨 연약함을 드러내게 되면요, 누군가는 참 이렇게 도와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이것을 가지고서는 오히려 자신의 모습을 보며 고쳐가는 기회가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이렇게 드러낸 죄와 수치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수치로 남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이것은요 반드시 공동체의 구원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22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다윗이 분명히 원수들 때문에 개인적인 측면으로 하나님께 나아갔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을까지 고백하게 되어져요. 이스라엘은 다윗이 속한 공동체잖아요. 개인으로 시작되었던 이 고백이 공동체를 위한 고백으로 바뀌게 되어져요. 저와 여러분들이 드러낸 수치는요, 공동체를 살리는 도구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드러내지 않는 죄와 수치는요, 나를 죽이는 독입니다. 그러나 회개함으로 드러낸 죄와 수치는 다른 이들을 살리는 약이 된다라는 거죠. 창세기의 유다를 보세요. 유다가 얼마나 끔찍한 죄를 저지릅니까? 드러내잖아요. 공동체로 돌아가요. 창세기 38장에 집 나갔다가요, 다시 가족에게 공동체로 돌아가잖아요. 그때 나중에 이 유다가 어떻게 바뀝니까? 공동체를 살리자고 자기가 담보물이 되겠다라고까지 고백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아까 묵상 간증 그 중독의 그물에서 벗어나에 보면요, 그렇게 마지막 부분쯤에 고백을 하더라고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외롭고 괴로운 지체들이 주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도록 제 간증이 쓰임 받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저도 최근에 있었던 것이, 제가 인정 중독자였다라는 것을 고백하였을 때 어느 청년이 또 방향을 정하는데 도움이 되었던 것이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화요일마다 남성 구역 모임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건 뭐냐면요, 저의 죄와 수치를 드러내는 것에 가장 크게 신경을 써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막 구역 모임 가면 지체들이 나눔을 안 한다, 그런 고백들을 듣기도 해요. 그러면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지체들이 자신의 삶을 안 나눈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정말 자신의 죄와 수치를 드러내는 한 사람이 있으면요, 그 구역은 살아나게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런 수치와 죄를 드러낸다면 그것은 다른 이들을 살리는 보약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나의 죄와 수치를 드러내기에 지체들의 권면을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요, 나의 드러낸 죄와 수치가 다른 이들을 살리는 도구, 약이 된 적이 있습니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다윗이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원수들이 참 다윗을 힘들게 하는 상황인데, 그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얼마나 자신의 죄가 큰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자신의 발에 있는 그물을 벗어나게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원수들이 내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원수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됨으로써 내 안에 있는 정말 이렇게 내 발의 그물을 벗어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됨으로써 원수라고 생각하던 자들을 오히려 은인이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다윗의 이런 수치와 연약함과 죄를 드러나는 것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라는 고백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내가 드러낸 죄와 수치와 연약함은 정말 내가 속한 공동체가 살아나는 길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죄와 연약함과 수치를 가리려고 했을 때 그것이 영원한 수치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지금 내가 깨달았을 때에 드러낸 이 수치와 죄와 연약함은 영원한 수치가 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다른 이들을 살리는 보약이 됨을 기억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이 연약함과 수치를 드러내는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것을 드러내는 것에서만 끝이 아니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내는 그 적용하는 모습들, 그 삶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 정말 그것이 다른 이들을 살리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